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있기도 전에 그들은 자기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마시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만한 환경을 되찾는 것이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종에서 회복되는 것이 그 기쁨으로 사는 게 그들이 생각했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정도, 고향에 돌아가서 편안함 가운데 사는 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멈출 수 있었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아직도 그들의 삶의 실제 속에선 저만치 먼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이사로 그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로 도착한 광야에서 여러분, 백성이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처음 말했을까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도대체 뭐 대단한 일을 겪었을까?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넌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후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한참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15장은 14장의 홍해를 건너고 15장의 노래를 해요. 모세와 미리암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16장에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2달이 지나고 15일이 아니라 둘째 달 15일이니 한 달 반, 약 45일 정도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배불리 떡을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하는 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누리고자 함은 어느덧 굉장히 힘든 믿음이, 그렇게 살긴 되게 어려운 믿음이 되었어요. 사람은 그저 광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던 차라리 그 애굽으로 돌아가기만 바라는 그 깊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맞는가?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길을 여시는 분, 우리는 무슨 기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을까? 저는 저한테 일종의 홍해 컴플렉스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방이 막혀도 내 앞길, 내 진로는 장장히 열릴 거다. 그 길을 여신다면 만사형통이지, 문제없지. 제가 기대하던 건 그런 거였어요. 내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 내 인생 역전시켜 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길을 여시는 분 안에 저는 그런 구원과 그런 기도가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요셉을 보면 종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저한테는 길을 여시는 거고, 다윗의 삶을 보면 양치기 다윗이 왕이 되는 게 길을 여셨던 거예요. 바울을 보면 예수의 추종자를 죽이던 그 자가 사도가 되는 게, 저한테는 그런 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안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잘 되는 것이 더 큰지,
이 둘의 내적인 싸움 속에서 뭐가 삶을 진짜 결정하고 있고, 뭐가 더 무게가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렇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문제없는 정도면 만족해도 될까? 백성들이 살만한 환경을 되찾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 종이 단순히 회복되어서 벗어나는 것, 고향에 돌아가는 그 편안함이 정말 구원의 목적이었을까? 나는 그 정도면 정말 충분하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 내 인생에 새로운 진로를 열고 역전을 주시면 과연 그곳은 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도 전 때때로 채워지지 않는 때가 종종 제 안에 오더라고요. 그때에 굉장히 도움되는 믿음은 이거였어요.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만족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다 못 채우도록 창조하셨구나. 인생에서 때때로 느껴지는 이 비워짐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구나. 전 이게 은혜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이 없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를 붙드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빛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요. 해바라기가 여러분 왜 해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해 없이 살 수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여신다는 건 인생 역전 물론 됩니다. 왜요?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건 우리의 보이는 이곳에 우리의 삶 안에 성전을 지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은 하나님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은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히 거하심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19절과 20절의 내용인데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앞절부터 읽었어요. 그 약속을 받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실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저에게 너희 삶에 내가 성전이 되어주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임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기 전에 하나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 준비는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잠깐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냐면 쫓겨난 자.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에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쫓겨난 자라라고 듣고 다니고 그들의 수치로 예루살렘, 그들의 상징적인 그 예루살렘 시온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18절 19절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아픔을 겪는 백성들을 향해서 고쳐줄 하나님의 계획이 섰어요. 새 살이 돋아나고 고쳐주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결심이 전략이 섰습니다. 상처로부터 치유하시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이런 겁니다. 18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일부러 빨리 읽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몰아붙였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쫓겨난 자라 그랬고 그들이 살던 시온 아무도 안 찾는 수치스러운 곳이라 했는데 내가 새 살 나게 해줄게, 너희 고쳐줄게. 그러더니 갑자기 몰아붙입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사랑을 베푸고 빈 예루살렘 거리에 새로운 건축물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이것저것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 춤을 춘다. 점점 그곳에 사람이 많아지게 될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일들을 이들에게 마구마구 몰아붙이시죠? 기억하지 못하도록 쉴 틈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백성들에 붓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고난이 있고 여러분 그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래요. 왜곡이 생겨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수백 년간 잘못해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범한 죄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포로 기간 무려 70년이에요. 70년쯤 지나면 이제 그 지었던 죄 말고 이제 현실은 힘든 인생과 고통만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아픔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다는 게 남게 됐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들을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게 가장 아팠어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야 돼요. 죄를 지어 벌도 받지만 이런 벌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활을 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선민들이 종이 되었다는 이 현실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론과 어떤 아픔을 주시는 분일지 모른다는 그 생각, 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분명했어요. 있는 것이었어요. 잊고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해에 대한 새로움을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지난 시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고
채우시며 복이 되시는, 아니 복 자체가 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지금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기억과 감정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한 면입니다. 여러분, 때론 잊음이 믿음이고 기억하지 않는 게 은혜더라고요. 바울이 굉장히 그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가 사도로 살아가는 숨 쉬는 동안 그 은혜가 너무 필요했어요. 여러분 잘 압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바울이 지난 과거는 사도로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낳게 만들었어요. 그가 회심했던 순간마저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예수님을 따르던 자를 잡으러 가던 다메섹의 도상이었어요. 바울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그의 오늘의 진심을 가렸습니다. 기억함이 그의 헌신을 오해하고 오독하고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더 열심히 할수록 그의 동기는 더 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억의 덫이 아닌 있는 자유가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억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길에 서려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때론 굉장히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아파하면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나름대로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해라면 잊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간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죠. 얼마나 기도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길 얼마나 구했는지 주님은 저의 시간을 아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의 기도와 너무 달랐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떠나셨고 저희 집은 한순간에 사글세 반지하로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 후에 분명히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청년부 임원을 하고 맡은 바 성실히 해가는데 진짜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뜨거웠던 눈물이 식고 예배당의 자리만 지키는 한 남자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정확히 고통이 그린 하나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인생에게 무게가 마른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어요. 심지어 저는 이런 나쁜 일도 했더라고요. 전도사 시절 상담할 때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는 믿음을 주기보다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수 있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잦았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벗어났는가 궁금하시죠? 제가 아니라 그 나의 하나님이란 곡을 지은 박우정 자매의 이야기를 좀 전해보겠습니다. 이 자매 역시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을 허락하셨고 다가왔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서 곡을 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이 나왔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인생이 만들어내고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다가오셨고 그분의 말씀이 첫 번째 소절이 됐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고통이 그린 하나님을 있게 하셨고 새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지워. 너 지워야지. 잊어. 나한테도 흑역사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긴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의 과정은 굉장히 특이한 방법과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 감히 종과 노예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게 이 과정을 이끌어 가셨어요.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한 방에 빵! 놀랄만한 기적으로 팍! 세운 게 아니에요. 일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신 게 아니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조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게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10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장 먼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키루스 2세라고 페르시아의 역사에서 가장 큰 대제라고 불립니다. 어떤 이 사람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건 영토의 확장이었지만 두 번째로 의의가 뭐냐면 노예제를 폐지하고 뭘 했냐면 임금제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황제였어요. 굉장히 뭐죠? 민주적이라고 봐야 하나?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관용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고레스가 유다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전을 짓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은금과 예물을 손에 들려 보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왜냐하면 유다와 베냐민이, 살아남은 백성들이 나 예루살렘 좀 보내주세요, 나 성전 좀 짓겠습니다, 아유 찬양 좀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누구? 고레스와 페르시아의 원주민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을 향한 마음의 불의 씨를 당겼습니다. 세 번째로 그때서야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고레스는 심지어 자기의 것도 내어줍니다. 페르시아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서 바벨론이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의 기구들을 그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시니까 아 그랬구나 싶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이 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선포하네.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뭐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왜 저러는 건데? 갑자기 왜? 근데
페르시아 주민들이 갑자기 막 꺼내서 주는 겁니다. 가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라. 고레스가 재무관을 시켜서 성전에 있던 거 다 빼앗던 거 다시 기물을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확실한가 보다. 와, 우리 진짜 돌아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뭐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말대로는 안 되는 일들이 순적하게 어려움 없이 이 기적 같은 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백성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비마다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그들의 삶 속에서 한 꼭지 한 꼭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함을 그들 스스로 다시 한번 말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잊고 지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경험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전 중심으로 회복하라, 내가 나를 내어줄 테니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도 과거의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의 선하심으로, 오늘의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지난 시절 그렸던 그 과거의 하나님, 인생의 무게가 만든 그 짓눌렸던 하나님을 잊게 하고 생각나지 않게 하신다. 그분은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길을 만드신다. 솔직히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세대, 또 코로나 하겠지만 저는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움,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는 이 아픔 속에서 갈망하고 구하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려 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인생 역전, 홍해를 가르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잊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은 잊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의 삶에 쏟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며 우리 웨이메이커 비전 집회 다음 주를 기대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두렵고 떨렸던 하나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웠던 하나님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선하심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번에 2절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보시네. 붉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 소망해.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네 길 열어줄게
이제 말해봐 하면 뭐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그 믿음, 그 고백, 그 결정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힘 주시고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새 길은 주님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길을 열린다면 오직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시온의 대로뿐입니다. 주님, 내 삶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전히 완벽한 집에 사는 것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세계과는 너무나도 다른 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함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것은 헛된 것으로 여기기 소망하오니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와 탄식과 아픔 속에서 고백했던 그들이 보낸 그 죄가 아니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초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되었던 그 삶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관계 속에서 이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그 마음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지나가는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만으로 달려가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예, 주님 알기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너무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쏟아서 지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에게 있기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궁정에 사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하는 그 길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그 믿음을, 그 마음과 감정을, 그 결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불을 달라고, 주의 전을 향한 뜨거움을 달라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쇠약해질 정도로 그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하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세기를 열어 이곳에 오게 하시는 주님이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을 거하기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지치게 하여 주옵소서. 뼈가 마르듯이 어떻게 하면 이 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새 길은 회복되는 길입니다. 새 길은 회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쇠약했던 이 시편의 다윗 보라자스의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청년들 위해, 이 시간 이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높이고 달려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의 삶의 사명으로, 소명으로 붙들고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공감이 됩니다. 인생이 힘들면 생각에 왜곡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있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선함이 충만히 임할 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해 주셔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새로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생각되고 만들어졌던 하나님은 잊혀지게 하시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여,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나도 고통을 겪고 힘든 인생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오독과 의심이 있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새 길을 얻게 하시고 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빛을 붙여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빛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새 삶을 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새 살나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함의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있게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여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너무 작으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여 주시며 그렇게 주님만 믿고 주님만 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섬세히 하나하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며 귀하다 말씀해 주시며 그것 하시려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마음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경험하도록, 만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붙들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며 선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